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역설의 신앙 시리즈 그 6번째 시간, 약함의 아름다움, 약함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역설의 신앙, 우리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필요 없고 쓸모없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인데, 실은 그것을 복되다 귀하다 하시는,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선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역설의 신앙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예요? 약함입니다. 약함. 그죠? 약함은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약함은 부끄러운 거예요. 저마다 우리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단점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보이면 안 돼요. 왜? 무자비하게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공격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은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감추고 싶어하는 이 약함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감춰도 될까 한 이 약함을 도리어 어떻게 한대요?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 약함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약함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자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숨기고 감추는 약함이 아니라 이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을 오늘도 잘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약함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 가치관들이 변화되는 축복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상처, 약함들이 우리 역전되는 그런 큰 축복, 여러분의 간증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일전에 우리 김상 집사가 저한테 막, 목사님 이거 좀 들어보이소, 이거 좀 들어보이소 막 그래요. 그가 나한테 뭔가를 권유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치하고 좀 시간 낭비일 때가 많아서 몇 번을 거절했지만 꼭 들어봐야 된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엄청 재밌다고 들어봤더니 어떤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사연인데, 이렇게 명절이 되면요, 그 가족은 좀 특이한 가풍이 있다는 거예요. 명절에 모이면 할머니가 모든 가족들을 모여놓고 니들 공부 다 필요 없대,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항상 훈시를 한대요. 나는 야 공부 좀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가족은 명절마다 할머니가 모든 가족 모아놓고 야 공부 다 필요 없다, 공부하지 마라. 이게 그 가족의 가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막내 삼촌 때문에 이제 그 가정에 이런 가풍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막내 삼촌은 어릴 때부터 공부도 지질이 못하고,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집안에서도 내놓고 학교에서도 내놓은 그냥 천덕꾸러기, 말썽꾸러기, 그러니까 포기한 인생. 그러니까 그 가정의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어디 엄마 친구들 오면 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이런 가족들 있죠. 한 명씩 있죠. 왜 제발 친구들 갈 때까지 오지 말으면 어떡해, 병에다 싸, 병에다 막 이런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아들이었대요. 근데 맨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땡땡이 치고 유일한 낙이 뭐냐면 맨날 오락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실에서도 테트리스라는 게임만 맨날 한대. 테트리스 딴딴따다단딴 해서 알죠? 와가지고 춤을 춰주고 싶은데 지금 허리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그 벽돌 이렇게 내려온 대로 이렇게 모양을 맞추는 그것만 그 미친 사람처럼 맨날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너 어차피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닐 거
너 저기 돈한테는 가서 돈 쓰는 짓 하지 말고 돈이라도 벌어라, 공부 안 하려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자기 막내 아들을 그냥 공사판에 보낸 거예요. 어차피 공부도 안 하니까. 그래서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욕실에 타일 작업에 투입이 됐는데, 느낌이 오시죠? 예. 그 타일을 맞추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는 50원씩을 넣고선 해야 되는 게임을 거기서는 5만 원을 받으면서 하루 종일 시켜주는 거야.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 적성에 딱 맞는 걸. 그거를 아주 다른 사람들은 대충 할 것도요, 아주 정교하게, 아주 그냥 그 맞추는 게, 그는 그게 일이 아니라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던 거야. 거기서 적성을 찾은 그 막내 삼촌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공사판에 타일 인테리어 업자만 쫓아다니면서 그 일만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분야에 그 지역 최고 권위자가 돼서 지금은요, 그 삼촌한테 그 지역 일대에서 일을 맡기려면 최소 2달에서 거의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엄청난 실력자가 돼가지고요, 그 집안을 살렸대요. 돈을 가장 많이 벌고 가장 잘 된 사람이 그 막내 삼촌이 되었는 거로.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명절마다 공부 별 소질 없는 애들은 야, 공부하지 마라, 공부 다 부질없다, 용돈 가장 많이 주고 가장 잘 된 그 아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방에 가둬놓고 보이기 싫었던 내 마음의 구석진 골방에 꼭꼭 숨겨놓고 감춰놓고만 싶었던 우리의 약함들, 약점들, 부끄러운 과거의 상처들 있으시죠? 그것들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의 얼룩진 상처, 부끄러운 흉이 아니라 멋지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오늘도 기뻐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놓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멋진 자랑거리로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선교 사역에, 또 말씀의 전파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함이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과 질병이 그를 괴롭혔던지요, 자기 스스로가 그 질병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아팠으면 나는 육신에 가시가 있어요 라고 고백할 정도였고, 더 나아가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했으면, 그 문제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있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 실로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를 힘들게 했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겠는고, 많은 분들이 이 아주 극심한 정도의 이 안질, 담에색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눈이 안 좋았던 터에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거나, 혹은 간질, 사탄의 사자, 당시에는 간질의 이 경기를 일으킨 것이 이 귀신이 들리거나 사탄에 씌었다고 생각했던 그 문화를 우리가 비추어 볼 때 그 극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간질이었거나, 혹은 극심한 두통이었다고 여러 가지로 추측하지만, 그 고통이 심각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구체적인 고통의 내용은 중요하지도 실은 본질도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는 이 심각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약함을,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고 매달려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도 약함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이 약함이, 이 고통이, 이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끄덕거리는 사람 반,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사람이 반. Yes or no? 뭐예요?
그래, 예스도 답이고 노도 답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스가 답일 수도 노가 답일 수도 있겠죠. 먼저 자기 자신이 기준이면, 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의 성취를 응답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예요. 왜? 나는 이 약함이 나에게서 떠나갔으면, 이런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종결됐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간구고 기도였는데, 그것이 종결되지 않았으니 우리의 기준으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그 기도에 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답하셨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약함을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답하셨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분명한 말.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을, 이 질병을, 고통을 나에게서 떠나가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달라고? 아닌데? 이미 나의 은혜가 너한테는 충분한데? 라고 답하신 거예요. 응답이죠, 응답.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자, 은혜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제 인간의 방법과 의료의 기술로는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즉 나의 삶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내 스스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온즉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예요. 이 아픔을 제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이 질병을 제거해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과 이 틀어진 모든 내 삶의 계획을 여러분 제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은 달랐어요. 은혜를 더 달라고? 아니야. 그게 너에게 준 은혜야. 내 은혜가 너에겐 이미 충분하단다. 여러분, 오늘 성도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나에게 찾아온 약함과 고통, 고난을 오히려 선물이라 부르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함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의 신앙, 파라독스, 정말 역설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약함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신앙과 믿음을 구별하는 선명한 기준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을 다루는 방법과 우리의 시선일진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 약함을 바라보시는 뜻을 알게 된 이후와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불과 몇 분 전까지, 즉 하나님의 뜻을 응답으로 받기 전까지는 그는 이 약함은 나에게서 제거되고 떠나가는 것이 은혜라 여겼던 자가, 이제 몇 분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된 그 이후로는 도리어 그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각자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늘도 이것이 떠나가는 것이 은혜라고 누렸던 자들이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약함을 기뻐하고, 약함을 더 나가서는 나중에 간증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멋진 승리자들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과 자녀, 사역자에게 왜 좋은 것이 아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이 그토록 아끼시는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그 사역자 종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고통과 약함을 선물이라 하시며 그들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어폐가 있죠. 왜 좋은 것을 주시지 나쁜 것을 선물로 주셨을까? 좋고 나쁨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고 나쁨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은 우리에게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나쁜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볼 때 나빠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린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는,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나쁜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굉장히 냉정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오히려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일 수도 있다는 영적인 깨우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좋은 결과를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떠나가기를,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였던 그 고통과 그 약함을 은혜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이건 설교할 필요도 없이 성경에 이토록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는 그런 구절도 잘 없어요. 오늘도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첫 번째, 자 7절에 나와 있네요. 자, 이는 왜냐하면 그 답이 아예 답을 주신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즉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약함을 주신 거고, 또 9절의 말씀, 이는 뒤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약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약함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약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며, 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약함은,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시련은, 우리의 막힘은, 우리의 단절은, 우리의 멈춤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핍절은, 우리의 가난은 오히려 이것이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선물로 주신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약함은 우리를 겸손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고 보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고 형통하면 좋을 것 같죠? 그냥 그 길만 쭉 달려가면 좋을 것 같죠? 그럴 때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겸손이고요, 그럴 때 찾아오기 쉬운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번도 문제가 없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외로움이 없다면, 인생에 광야가 없었다면, 시련과 실패가 없었다면, 그 범죄함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가 없었다면 우리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우리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C.S. 루이스가 강의할 때 한 젊은 대학생이, 선생님,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롭고 정대하시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과 이런 시대적 아픔을, 이 어려움과 조롱과 이 비판과 정죄와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하박국처럼 그에게 물었죠. 그 젊은 신학도를 바라보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우리에게 그 고난과 약함마저 없었다면 우리 어찌 될 뻔하였는가. 보세요. 이게 비단 그에게만 해당되는,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 여러분 우리 뭐 있어요? 이렇게 별반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부유한 것도, 특출난 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교만한데 우리에게 그 가난마저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 고난마저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 약점마저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 문제마저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마저 없었다면 우리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우리 엎드리고 주님께 그 은혜를, 그 위로를, 그 해결을, 나를 붙잡아 주심을, 나를 붙들어 주심을 간청하고 간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고난을 주셨습니다. 치명적인 약함과 오늘 헤쳐나가기 버거운 약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겸손을 회복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니 이것은 아름다운 선물일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제가 엊그제 바꿨어요. 이미 시리즈 설교라 준비를 다 해놨던 설교 원고를 버리고요, 다시 썼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진짜 평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겠지만 뭐 요즘에 잘 만날 일도 없고 제가 신방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별로 안 하려고 그냥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꼼짝을 할 수 없어서 누워만 있는데, 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다가 열흘 만에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바람을 쐬고 싶어서 어저께 이제 지난주에 열흘 만에 처음으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걷고 밑에 학교도 둘러보러, 학교도 내려가서 이제 아이들 좀 이렇게 보고, 진짜 내 방에서 나와서 밑에서 아이들 열흘 만에 처음 식사를 같이 했죠. 그리고 이제 못 미뤄뒀던 전화 신방들도, 전화도 잘 못 받았거든. 전화 신방을 이렇게 다 하고 막 웃으면서 이제 좀 회복돼서 이렇게 푹 쉬었으니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겠노라고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딱 전화를 끊었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전화 끊자마자 갑자기 제가 무너져 내린, 그냥 완전히 꼼짝도 못하게 그 자리에서, 그 마당에서, 우리 사택 마당, 우리 개 키우는 데 있죠, 거기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신음소리도 못 내고 전화기는 저 떨어뜨려서 저 한 몇 미터 앞에 있는데 진짜 1cm도 못 움직이고 30분 동안을 그 바닥에 누워서 꼼짝없이 누워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 해봤어요. 나중에 겨우 조금씩 겪어가지고 전화를 겨우 눌러서 집사람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막 뛰어 올라왔더라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두 사람이 부축을 해줘도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참 똥오줌을 받아냈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병원에 겨우 떠엎혀서 갔더니 급성 염좌 같다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아무리 약을 맞아도 나아지지가 않고 도저히 안 돼. 한의원을 갔더니 너무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통증이 어딘지 잡혀야 되는데 되게 깊은 곳에서 아픔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연속해서 계속 이제 엎혀서 갔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게 근육이 아픈 거면 자기가 딱 잡아내는데 이상하게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육은 좀 풀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침 맞으면서 걷게 됐는데, 어저께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는 예배도 못 서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협력 목사님 말씀 준비 다 하고 기다리고 대기하고 계시고, 저는 당연히 이제 오늘은 예배 못 쓸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한인사 선생님이 이상하고 고개를 끄, 혹시 요추 협착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심각한 요추 협착이 있어가지고요, 군대 갔다 다시 나와가지고 재검을 받고 지금 이렇게 공익으로 다시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 화장실도 못 갔던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건 평생을 갈 거고, 그때 화장실에서 대변을 한번 볼 때도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일어났거나 다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그렇게 용변을 보고 꼭 샤워를 해야 됐던 그때가 있었고, 버스 한 정거장을 못 걸어갈 정도로 심각하게 아팠던 저인데, 어느 순간 싹 나와버려서 제가 간증한 적도 있잖아요. 언제부터 허리가 안 아프고 나는 완벽하게 나았다고. 근데 그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요즘에 되게 건강해지는 게 스스로 느껴졌거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또 집회도 이렇게 쉬고 하니까, 옛날에는 내가 내 화면을 봐도, 영상이나 방송 화면을 보고 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췌하고 힘들어 보였는데, 어느 순간 되게 건강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즘에. 그때 그 한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야, 근육은 되게 단단하신데 근육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통증이 안 그러더니, 요추협착이 혹시 있으시냐고. 그 뼈 하나를 실은 내가 잘라서 내가 운동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도와줘서 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실은 그게 내 운동이나 보살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 척추표를 주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니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서서 돌아다니고 축구도 하고 운동도 배우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딱 놓자마 진짜 내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힘없이 제가 주저앉는데 하나님께 눈물을 터뜨리면서 그날,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립했어요. 설교는 모르는 거 배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자각하러, 망각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기억하러 나오는 것이 설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우린 답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도저히 가능성 없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살리셨음을,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하나님의 보살핌이었음을,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잡으심이었음을 모르는 게 아니죠. 아는데 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우치는 시간이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몰랐던 병을 찾아낸 게 아니라 잊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셨던 그 한의사 선생님처럼, 오늘도 이 시간이 여러분 잊고 있었던 여러분됨을, 나의 나됨이 누구의 은혜인지를, 누구의 사랑인 줄, 누구의 긍휼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리며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영적인 건강함의 시간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었던, 움직일 수도 없었던 자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누리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던 지금까지 그 은혜와 사랑이.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바로 그다. 엎드려서 침 맞으면서 울면서 다시 말씀을 준비했어요. 약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몰라서 이 말씀 들어요? 아니죠. 다 아는데 또 잊고 살았던 것을 오늘 깨우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까지도 못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토요일 날 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웃겼냐면
그 한의원에 이제 치료를 받고 옆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하도 방 안에만 있었는데 커피를 못 먹어가지고 커피 한 잔을 먹으러 갔더니 그 아줌마가 막 나를 보고 난 우리 고모인 줄 알았어. 얼마나 반가워하고. 그래서 저를 아세요? 그때 아유 모르는데 자기가 엄청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첫날 실려올 때부터 저의 모든 걸 봤대요. 저 젊은 애가 어쩌다 저렇게 돼가지고, 연세가 되게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저 젊은 사람이 저렇게 돼가지고 저건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대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용변 받아내면서 제가 별 생각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오는데 이제 불가능해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근데 신기하더래. 하루하루 달라지더니 그 사람이 자기 이렇게 가게로 걸어 들어온 모습에 또 여기서 여러분 느끼는 주제, 그 한의원이 어딘가. 그러면 안 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꼭 댓글로 목사님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요, 그 한의원을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은 이제 쓰지 좀 마요. 옛날에 우리 심집사님이 약을 주셔서 머리가 났다니까 그 약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130개 왔어요. 이런 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깨달아,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기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온양수 목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건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도 바울 얼마나 아끼시는 주의 종이에요. 그런 자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셔서라도 꼭 회복하고 지키게끔 하고 싶어한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약함으로 채찍질해서라도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고 싶은 것이 뭐란 얘기예요? 교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만 틈타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 자식의 잘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교만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위중하게 다루시는 만큼 우리도 그것을 위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깜빡 정신 못 차리고 형통함 가운데 춤추며 놀아나면 이 교만이란 놈은요 어느새 너무나도 친근한 모습으로 내 곁에 쓱 찾아와 나와 동거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침입자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정말 불의의 억울한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김재혁 선수가 이제 깜방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 뭐래요? 자기가 샤워하는데 옆에서 친절하게 비누와 샴푸를 건네줬던 그 사람이 연쇄살인범이었어요. 자기가 두려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친근하고 너무나도 나이스한 모습으로 내 곁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두려운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방에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무서운 독약인데도 그 독약이 우리 곁에 곳곳에 너무나도 친근한 모습으로 편하게 널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단지 0. 몇 g만 먹어도 즉사할 수 있는 청산가리가 우리 자녀들 곁에 곳곳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겁나요, 안 나요? 내 아들, 딸들은 태민이는 그걸 몰라. 가온이는 그걸 몰라. 그 위험성을. 이거 먹으면 한 방에 독이, 이거 한 방에 죽는데, 근데 그걸 가까이 가고 쉽게 만지려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는 때려서라도 그것이 아예 손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교만이 그렇게 두려운 독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만해졌던, 자만하였던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강조하되 이는 나를 쳐서라도 내가 자만하지,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성실과 내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이제 약함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요, 그 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꼭 붙들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예배를 떠나지 않고 그 기도를 떠나지 않는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께 종속되기를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종속되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여 하나님 울타리 안에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머무는 것이 은혜라 할 때,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가장 큰 은혜. 여러분 여기서 복 받고 뭐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한 건강하고 뭐 스펙 쌓고 그럼 뭐예요? 지옥 가면 끝인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여 하나님이라는 그 구원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은혜라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인간의 고난이 제거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아픔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은혜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약함은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내가 실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어 주시는, 마치 우리는 암벽 등반하는, 우리 인생이 암벽 등반하는 것 같아요. 암벽 등반하려면 아무도 자만하지 않아요.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두 가지를 챙겨야 돼. 하나는 뭐예요? 자일, 이 로프와 또 그 로프와 나를 구속시키는 카라비너, 알죠? 이 고리 같은 이 카라비너와 이 밧줄 로프 자일은 나에게 굉장히 짐이 되고 구속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생명을 유지시키고 꽉 나를 삶 가운데 종속시켜 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약함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도록, 예수님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로프이며, 여러분 카라비너임을 기억하시고 약함을 잘 간수하시고, 여러분 그 슬픔과 연약함을 잘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부러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예수님께로 딱 가. 나는 무조건 2000년 전이에요. 나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어느 해로 갈까? 누가 지금 마음속으로 또 우리 아내 만났던 그때 뭐 이런 짭스러운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겠노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건데,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2000년 전 예수님 그 공생의 시절,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꼭 이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성경 가운데 가장 멋지고 가장 귀한 말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께 만약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는 예수님의 친히 음성으로 하신 예수님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이 선포가 7번 나와요.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이 7번의 기록이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이런 복된 사람이 행운아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 사람들이 다 치명적인 약함과 모두가 저와 여러분처럼 버겁고 힘든 약함을 소유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돌아갔다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쓸 사람 쓰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5장 34절, 누가복음 8장 48절, 마가복음 10장 52절, 누가복음 18장 42절, 누가복음 7장 50절, 누가복음 17장 19절.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말씀했던 이유는, 자, 이 7번의 기록 중에 동일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 옷자락을 만져서 살아난 그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의 기록이 3번이 나와요. 마태복음 9장 22절, 마가복음 5장 34절, 누가복음 8장 48절.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가 제일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5장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 똑같은 기록이니까 여기 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 이 얘기가 꼭 나와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 혈류증 걸린 여인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 동안 같은 병을 앓면서 모든 의사들에게 해결과 답을 찾지 못하고 모든 예산을 다 허비한, 더 이상은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여인, 그의 질병 얼마나 치명적인 약함이에요. 그 약함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만 향할 수밖에 없었고 온갖 여러분 사람들의 둘러진침과 시대적 상황이 그에게 불리했어도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소중한 여러분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치명적인 약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하여 예수님께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긍휼을 입고자 주님께 나온다면 여러분 그 약함은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가복음 10장 52절과 누가복음 18장 42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읽을까요?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 바가 뭐예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럼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똑같은 평행본문 18장의 기록은 그는 그냥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며 결국에는 이 귀한, 우리가 너무너무 타임머신 타고 가서 받고 싶은 이 귀한 예수님의 구원의 인증과 선포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우리의 치명적인 장애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절박하게 향하게 만든다면 그 실패가, 그 약함이 절대로 실패와 약함으로 머물지 않을 것임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누가복음 7장 37절부터 50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을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셨으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은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볼 땐 예수님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았던 거예요. 세리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기들이 볼 때는 끔찍한 죄인 같은 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도 이해되지도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런 자기들의 마음에 그 불붙은 분노의 마음과 정죄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생겼으니 글쎄 한 집에 들어갔을 때 동네에서 얼마나 어떤 여인이었기에 당시 그 동네에서는 그 여인이 어떤 여자인 걸 다 아는 거예요.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죄 지은. 그 죄가 무슨 죄였는지 근데 그 죄 지은 여자가 그 값비싼 향유컵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그것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붓고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이르기를, 저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즉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았을진데 어떻게 저 여자를 용납하고 저 여자의 저런 행위를 가만두고만 있겠는가라고 막 불평하고 있을 때 그들의 속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크게 얘기하시면 그 회중들을 듣게 하시는 거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둘 다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탕감을 해줬으면 어떤 자가 더 고맙고 어떤 자가 더 은혜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더 큰 돈을 탕감받은 자가 더 은혜 있겠죠. 더 그 빚준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하겠죠. 그래, 네 말이 옳다. 저 죄 지은 여자, 니들이 다 알 정도로 저 죄 많은 여자가 그 큰 죄를 탕감받았으니 너는 내게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시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향유컵을 깨뜨려 자기 머리칼로 내 발을 씻겼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즉 올리브 기름도 안 부어줬지만 저 여인은 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라도 내 머리에 부었고 내 발에 입 맞췄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의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들키면 용납받지 못할, 용서받지 못할 그 부끄러운 과거와 여러분, 죄의 어두운 그늘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의 존귀한 눈물과 헌신과 희생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의 향유컵을 깨트려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감사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을 회복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절대로 패배가 아닐 줄 믿습니다. 지난날의 나를 되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쓸모없는 죄인이었고 마른 막대기처럼 소망 없는 자였고 더럽기가 짝이 없는 쓰레기였다는 거죠. 아니, 오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늘 내 마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내 안에서 악한 것들이 들끓으며 내가 원하는 바 선한 것을 행치 못하게 하고 악한 쪽으로 흘러가는 내 마음과 삶의 모습, 그 방향이 스스로가 봐도 꼴보기 싫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죄의 아픔과 자책과 그 모든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정말 하나님께 죄스러운 그 마음이 우리의 향유컵을 깨트려 주님을 섬기게 했다면, 내 가장 소중함을 하나님께 드려 바쳐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했다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일지라도 절대로 그것은 부끄럽지 않은, 절대로 그것은 약하지 않은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멋진 진주 같은 그런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9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귀한 고백, 이 귀한 선포, 이 귀한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은 자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라는 이 멋진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다름이 아닌 치명적인 약함을 갖고 있었던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었고요, 또 평생 보지 못했던 맹인이었고요, 또 정말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부끄럽고 치욕적인 과거와 수치스러운 죄악의 여러분 흔적이 있는 인생이었고요, 또 당시로서는 소망이 없었던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힘들고 거친 인생의 버겁고 무거운 짐이, 그 약함이 오히려 이렇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라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구원의 선포를 듣는 멋진 도구와 통로로 겸손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야, 나의 나 된 것은 진짜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생각하면서, 실은 그래,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구나. 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목사가 되자.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정말 아기 같은 목사가 되자.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건데 연락이 왔어요. 요즘에 뭐 학교 때문에 문의 전화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해서 거절하는 것도 이제 막 힘겹고 그래서 우리 엄태석 부장선생님한테 맡겼어요. 우리는 등록교육만 받습니다. 우리는 뭐 학교를 비즈니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등록교육만 받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제가 안우성 목사님을 찾아와서 간청이라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라도 담양에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들을 데리고. 그러더니 그냥 이번에 거절하시면 무릎이라도 꿇고 아니면 애를 그냥 놓고 떼어놓고 그냥 도망치려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저런 간절함을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바로 교사 회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번 주부터 오라고 그랬어요. 아마 다다음 주 주일에는, 다음 주 주일인가 어떻게 되나? 다음 주 주일에는 아마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들어오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그 뭐 사정이 있더라고. 그를 그렇게 간절하게 만든 그 모습이 이 강박한 안우성의 마음도, 또 이제 우리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우리 학교에 이제 입학 원칙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 받으면 다 받아야 돼. 옆에 담양 바로 옆이 광주거든요. 그 둘이 같이 만났어. 그때 이래서 왔노라 했더니 잘 알았어요.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뿌리쳐도 오늘도 내 약함은 주님 아니면 해결되지 않아. 매달리는 맹인 바디메오 같은, 12 혈류증 걸린 여인 같은, 죄 많은 여인 같은,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모습이, 그 겸손함이 우리의 모습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약함이 선물인 이유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경 나오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약함이 없으면, 어떤 소기의 열매와 결과가 있으면 그 시선은 당연히 누구를 향하게 돼요? 그 소기의 열매와 기적을 펼치는 그 자에게 집중, 사람에게 집중되기가 십상해요. 오늘 그가 그런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와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혁혁한 사역의 성과를 거두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집중하고 사도 바울의 능력과 사도 바울의 대단함을 칭송하기 시작했대.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약함을 주심으로, 그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심으로 그가 약해지니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빛이 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여러분, 아주 화려한 무기나 잘 훈련받은 어떤 전술에 능한 용사가 골리앗을 쳐부셨다면 아마 그 용맹한 장수의 멋진 도전과 모험의 이야기가 국민 영웅의 스토리로 드러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골리앗을 때려잡으실 때 여러분, 그런 멋진 칼과 창과 화려한 검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멋진 용맹한 장수와 용사와 경험 많은 전술을, 전략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 갑옷과 어떤 무기도 없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더니 골리앗을 박살낸 그 힘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저 무기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요, 경험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와 오늘도 네 목을 오늘도 시체를 오늘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승리하면 이제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 몰랐던 자들도 야, 과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 줄 누가 보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복싱 챔피언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역시 싸움은, 실전 싸움은 복싱이야, 이렇게 된다니까. 역시 실전 싸움은 주짓수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가 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역시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누가 봐도 없는 자를 쓰세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코로나 때문에 올해만큼 목회자 세미나를 못 갔던 적이 없는데 많게는 8,000명 넘게, 3, 4천 명은 매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좋은 열매들 있고 변화가 있고 그분들의 마음에 불이 붙고 도전과, 여러분, 뭔가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자 큰 세미나에,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의 최고의 목사님들만 오셨어요. 사랑교회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 정성님 목사님. 근데 오정현 목사님 바로 다음 강의가 저야. 근데 누가 봐도 큰 대형교회 대단한 인격과 지성을 갖추신 정말 멋진 영성, 누가 생긴 것부터가 벌써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목사처럼 생겼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데 가슴이 뜨고 불받는 이유는 그거야. 저런 놈도 한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오히려 대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스펙 있고 학력 있고, 여러분, 누가 봐도 될 만한 곳에서 되면 역시 입지를 잘 골라야 돼. 역시 강남이어야 돼. 역시 요즘엔 대형교회가 대세야. 교단이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저의 모든 초라한 약점들이 지금 간증거리가 돼요. 역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를. 여러분, 제 목회 인생 개척부터 지금까지 약함투성이. 나이도 연소한 30살 그 어린 나이에 얼마 전에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그때 처음 개척할 때가 그럼 지금 뭐 한성인 나이예요? 그럼 목사님 그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저거 휘용이 나이예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그 나이에 여러분 하나의 역사를 이룬 거 연소함. 그때는 어떻게든 나이 들어 보이려고 막 뽕이 막 이빠이 들어간 거 양복도 이러고 다녀. 지금 그때 보면 무슨 뭐 어디 프로 레슬러 같아요. 지역도 시골이었고요. 이 지역에서는 이단 취급받는 순복음이었고요. 교단적 어려움, 나이의 연소함, 또 개척교회라는 이 힘듦,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이 지금은 그 단점과 약함만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뚜렷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멋진 간증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이 내가 골리앗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이라면 내가 8규빗 한 뼘짜리를 현진이 2마리 붙인 것만큼 강력한, 네가 덩치가 그렇게 커? 그럼 내가 이장석 8개를 붙인 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땅꼬마 같고 난쟁이 똥자루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하나님 그런 자들 들어서 봐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따위 칼과 창에 있지 않아 라는 걸 보여주는 걸 즐거워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왜?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박수 친 거예요. 지금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저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이런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존귀한 것들을 폐하셔서 오늘도 봐라,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어떠한 육체와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일부러 자기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구하는 자들도 있어요.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 산상에서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누가 참신인지를 두고 오늘도 목숨을 생명을 군 전투를,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할 때 제단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불이 떨어져 불 붙는 제단이 진짜 참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럴 때 불이 붙어야 사는데 그 제단 더미에, 그 장작 더미에 일부러 엘리야는 뭐예요? 물을 끼얹는 거예요. 흠뻑 물을 끼얹어 그 밑에 파놓은 도랑이 물로 흥건하게 차 흘러 넘칠 정도로 물을 부었으니, 자 이제 이 장작 더미에 제단에 불이 붙으면 허접한 인간의 술수나 마술, 마법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우선 목사님 목회가 우리 온양순복음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다른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은 자리, 누가 봐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누가 봐도 존귀한 그런 인생들과 스펙들을 불러 모아놔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더 크고 더 존귀함을 누릴 수는 있었겠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드러나기에는 오히려 더 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우리를 꺾으시길 원하셨어요. 우리를 더 낮추시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일부러 더 어려운 것, 더 불가능한, 더 좋은 조건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져요. 그래도 다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우리 교단을 바꾸라는 청도 옛날에 들어왔었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 울산 땅에서는 절대로 순복음은 이거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타 교단에서, 이 장로 교단에서 들어오라는 제의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이 이거예요. 엘리야가 제단불에 물을 끼얹는 장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분명 하나님 쓰시고 부흥할 텐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역시 이 지역에서는 장로교단 간판을 걸어야 돼. 분명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그때 그 선택이 옳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린 더 힘든 길을 가렵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실 때, 우리를 쓰리 하실 때,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 이 얘기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힘들고 좀 어렵고 불리한 상황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거할 선명한 간증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의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거리가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 좀 늦춰지고, 지금까지 조금 여러분 좀 실패하고, 지금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낮아지고 가난하고, 여러분 뭔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인생이 존귀해지고, 아멘 안 하려면 싹 다 망하든가,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들 인생이 존귀해지다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재료가 있길 바랍니다. 아, 역시 저 엄마의 정보력이야, 야, 역시 저 아버지의 치맛바람이야, 역시 공부는 돈으로 하는 거야, 이따위 소리 듣는 자녀들이 아니라,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 뒤에 간증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물맷돌 리더스쿨은 그걸 키워나갈 거예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 저 인생을 붙들어 쓰시는 거 보니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약점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그냥 살아계심을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더 선명하게 증거하는 멋진 도구로만 사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증거된다는, 드러난다는 것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건, 네가 약한 그것이 네가 볼 땐 약함이고, 네가 볼 땐 실패이고, 네가 볼 땐 막힘이고, 네가 볼 땐 배신이고, 네가 볼 땐 억울함이고, 네가 볼 땐 이혼이고, 네가 볼 땐 슬픔이고, 네가 볼 땐 고독이지만, 내가 볼 땐 그게 바로 너를 존귀하게 만든 축복의 재료란다, 축복의 나침판이란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찢어지고 떨어지고 팔려가고,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갇혀지고 고독한 인생이잖아요. 그건 누구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이죠. 그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하나님이 그를 향해 세우신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가장 큰 인생의 승리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도 그 뜻이 내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약함을 다루시고 사용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놓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함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때로는 내 채색옷이 찢어질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팔려갈지라도, 사람에게 배신당할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감당해야 될지라도 약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선하신 하나님의 최종 승리, 최종의 목적을 기대하시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조차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다음 13장 보세요. 13장에 4절 말씀을 보고요. 기가 막힌 말씀 나와요.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약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약해지심을 자처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하심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더러 오늘도 그분이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 스스로 약해지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도 그분 따라 우리가 약해질 때 오늘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리라 하신 부활의 소망과 생명력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고 기쁘고 설레이게 살아가는, 함부로 고개 숙이지 말고 비굴하게 여러분 땅바닥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내 약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여러분 기대하며 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렇게 내 마음과 시선을 그 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 집중시킨다면 오늘도 요셉을, 다윗을, 예수님을 그 약함 통해서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와 통로로 하나님의 계획과 멋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이 열린다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좀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잘은 몰라도 우리가 뭐 클래식에 조예가 있지 않아도 세계적인 지휘자 뭐 2명 정도는 알잖아요. 카라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멋진 이게 딱 백발에 이렇게 딱 지휘하는 웬만한 액자사진 카라얀은 알잖아요. 독일의 거장 지휘자 카라얀. 그리고 또 하나 이탈리아의 또 지휘의 거장인 토스카니니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토스카니니의 지휘자가 된 극적인 드라마틱한 사연 아세요? 여러분 토스카니니는요 어떤 지휘자로 정평이 났고 유명하냐면 토스카니니는 모든 악보를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것으로 유명해요. 지휘하다 보면 악보 넘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통짜로 외워요. 여러분 교향곡 하나를 연주하고 지휘하려면 교향곡은 대부분 1시간 이상이 넘는 대작들이잖아요. 그런 여러분 1시간이 넘는 저처럼 1시간이 넘는 이 악보를 다 외우는데 교향악은 악기별로 그 연주 악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휘를 하려면 모든 연주자의 모든 파트의 악보를 통째로 외워야 돼요. 근데 그는 아무리 복잡하고 난해도가 높은 악보라도 한 2-3번 이상만 딱 보면 악보를 통째로 외우는 천재로 유명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토스카니니가 이런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토스카니니는 1867년 이탈리아 파르마라는 지역의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요. 근데 원래 그는 첼로를 연주하는 첼리스트였어요. 그 첼로를 연주하는데 그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너무나도 극심한 근시를 갖고 있어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앞에 첼리스트가 악보를 두고 보면 뒤에 악보를 두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자기 눈앞에는 보면대 위에 악보도 못 봤대요. 그는 남들처럼 보통의 시력만 있었어도 좋은데 그는 그런 보통 평범한 시력도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는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기를 눈을 밝혀달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저는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똑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저는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그냥 색깔만 이렇게 뭐 문드러져 보이지 어디 형태도 안 보여. 또 누가 또 안경 벗으니까 또 눈이 맑고 사슴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참 저는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얘기를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수시로 해요. 저는 뭐 그 시대만 태어나서 저는 장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기적과 같이 하나님 내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매일 그 어린 꼬맹이가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대요. 포기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 가운데도 도저히 악보를 따라 연주할 수가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시력은 없었지만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음악에 대한 열정, 포기할 수 없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믿음. 시력 대신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 그날부터 좋아, 이게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제부터 나는 악보를 통째로 외워서 연주해야겠다. 그래서 어떤 곡이든 그냥 무조건 악보를 다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향곡은 한 편이 1시간이 넘어요. 그걸 다 암기한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파트뿐 아니라 모든 파트의 연주를 다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악보를 외우는 열심과 수고를 절대로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믿음과 성실함, 노력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약점을 조금씩 극복해 나갔던 거죠. 그러던 중 1886년, 즉 그가 19살 되던 때 그는 교향악단으로 오페라단의 일원이 돼 첼리스트로 그는 브라질 공연을 가게 돼요. 그 브라질 공연 당일날 아침에 공연을 오늘 해야 되는데 그날 지휘자가 그 악단과의 마찰로 갑자기 자기는 지휘를 않겠다고 그날 떠나버려요. 바로 이제 공연이 코앞인데 지휘자가 무책임하게 떠나버리자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입장하고 이거 어떻게 뭐 취소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체 지휘자를 찾았으나, 여러분 생각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며 리허설 한 번 없이, 여러분 이 음악을 지휘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그 짧은 뭐 며칠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그날 아침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대체로 지휘할 사람이 나서지 않았고 구할 수 없어. 굉장히 힘든 시간에 그때 모든 연주자들이 이 19살짜리 꼬맹이 토스카니니를 이제 지휘를 맡기자고 제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나이가 연소하고 어렸지만 자기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악보를 철저하게 다 외우고 모든 파트의 연주를 다 외웠다는 걸 그의 삶을 통해 알고 있었던 그들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토스카니니를 지휘자로 이제 적극 지지하고 이제 추천했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뭐 대체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었던 오페라단은 이제 그를 지휘자로 세우기로 결심을 해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공연장에서 갑자기 그 어린 꼬맹이가 지휘자석에 올라오자 사람들은 야유가 쏟아졌어요. 지금 장난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어. 그때 또 올라온 일이 벌어졌죠. 갑자기 19살짜리 토스카니니는 악보집을 탁 덮어버리는 거야. 그러자 그 야유 소리는 뭐야 저거? 뭐 장난하는 거야? 뭐 지금 악보를 저 긴 곡을 그날 공연곡은, 연주곡은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베르디의 아이다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이다는 2시간 45분짜리 연주예요. 제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꿈틀거리면 한번 모여서 가둬놓고 아이다를 틀어놓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못 나.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2시간 45분짜리 연주를 저거 뭐하는 짓이야? 이제 막 야유는
웅성거림이 되었고 수군거림으로 변했고요. 2시간 45분의 대작을 한치의 실수와 오차도 없이 연주단을 이끌어가는 그 어린 소년의 지휘에 이제 그 웅성거림은 감탄으로 바뀌었고요. 연주가 끝이 나자 이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틱하죠? 눈이 안 보여서 악보를 할 수 없이 외워야 했던 소년이 이제 세계적인 거장,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휘자의 칭송을 받게 된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장 멋진 거장 지휘자로 지금까지 명성을 떨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할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찾아온 약함의 시간을 대하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보면 딱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구나. 아, 저 아이는 성공하겠구나. 제가 유학센터 할 때 수많은 아이를 각국에 유학을 보냈거든요. 그때 보면 딱 그에게 찾아온 약간 곤란한 상황과 약함의 시간을 다루는 그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베토벤의 위대한 교향곡들은 그가 귀머리가 된 이후에 거의 대부분 완성되었고요.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그의 눈썹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음침한 감옥 속에서 그 약함 가운데 그 위대한 작품을 써내려가고 완성하였고요. 일생 동안 7,000편 이상의 주옥과 같은 찬송시를 썼던 파니 제인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요. 기독교가 자랑하는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 그것은 별명이 움직이는 병원이라 불렸던, 여러분, 존 칼빈이 그 연약함 가운데서 완성했던 불후의 명작이라는 거죠. 미국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맨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약함과 치명적인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의 85%가 자신의 약함과 고난이 결국 축복이었노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85%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째는 그 약함과 고난 때문에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었고, 둘째는 그 약함과 고난을 통해 진짜 중요한 가치, 신앙과 가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대요. 딱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약함이 무엇이든 종류는 다 다를 거예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관계든 자녀이든,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내용은 다를 때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끊어야 될 그 잘못된 교만의 습성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종속되는 겸손함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진정한 소유, 진정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치, 하나님만 붙들고 그 능력 의지하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런 회복의 사람들, 다시 회복하는 부활의 부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함은 믿음을 구별하는 가장 선명한 지표예요. 그 사람이 약함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약할 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치명적인 약함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회복돼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은 약함이 오면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요. 좌절과 절망이 솟구쳐요. 비탄과 침통 속에 스스로 죽어가고 오히려 악한 원망과 분노의 말만 독가스처럼 내뱉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가정에 약함이 임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안호 목사의 오늘 이 약함의 간증처럼 여러분이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종속될지며, 저런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능력이 간증되는 멋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읽으면서 끝낼까요? 도종 안에
담쟁이라는 시예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절망스러운 코로나 시대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과 한계의 벽, 이 시대의 아픔의 벽을 타고 우리 희망으로 그 절망의 벽을 뒤덮어 버리자고, 우리 함께 넘어보자고, 그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가는 그 하나의 잎이, 그 담쟁이 하나의 잎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 하나의 잎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관과 여러분의 팀에 여러분이 그 하나의 잎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무너진 예배, 기도의 시간, 전도의 상황, 우리 사역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이 물맷돌 학교의 그 모든 시작도 일어나 절망과 한계의 담을 오히려 푸르른 희망으로 덮어버리자고, 그 절망을 포기하지 않고 꽉 쥐어잡고 오늘도 수천 개의 잎을 끌고 타오른 하나의 이파리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그 담쟁이 한 잎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의 잎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멋진 한 잎이, 그 소망의 한 잎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손 잡고 담쟁이 그 잎처럼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아주 보기엔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매우 적지만,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이 절망의 벽을 덮어야 될 한 입 한 입의 담쟁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소리 높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keep going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예수님 소리 높여 외칩시다 어린 양 예수님 아무리 상황이 잠잠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며 바디메오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예수 나의 가장 귀한 향유컵을 깨뜨려 그분을 경배하듯 이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몸짓으로 아름다운 소리로 그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가 답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더 소리 높여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약함은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나의 수치며 약점이지만 하나님이 그 약함을 붙드실 때 나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이 땅에 보이시는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 찾고 그 은혜를 누리며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를 신앙을 회복하며 하나님 울타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꼭 안기어 품어지는 축복과 생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약함이 손해라 하지만 약함이 나의 침체를 이끄는 이유가 될 것이라 하지만 이 시대의 이 절망적인 약함의 벽을 담쟁이처럼 오늘도 타고 올라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로 덮어버리며 희망으로 덮어버릴 그날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끊임없이 이 시대의 절망과 쓰러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늘도 그 절망의 담을 뛰어넘는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양수 목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부족한 이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실 예수님을 기대하오며 이제는 스스로 약해지셔서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라 하시며 선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험하고 힘든 길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도와주시고 함께하실 성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결단하고 이제 주님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온전히 주님께 결속되어 종속되어 주님께 꼭 붙들림 당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오늘도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들 인생 위에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위대한 인생을 꿈꾸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